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와 또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드러내고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땅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광야의 삶을 거쳐 이루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가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서 왜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의 믿음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을 받으려고 믿으면 안 된다. 오직 그 목적이 예수님만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목적되어 믿고 함께하는 삶이 되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바로 그 믿음과 같이 되어진 믿음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취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과 의통해 함께 하심을 구하는 믿음이기에 모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나 주어져 있고 주어져 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은 어디를 무엇을 먼저 보고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 자신의 실체가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를 보고 일비했던 내 자신의 모습은 과정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 의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만이 결과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삶의 갖가지 모습들을 야곱의 삶을 통해 보고 공감하며 잘 깨어지지 않는 근원적 원인들을 깨닫곤 합니다. 멸함에서 무덤까지의 삶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된 성경 속의 대표적인 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 태정을 입었고 그가 장성하여 4 부인과 11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구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셨지요. 바로 약복강가의 씨름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으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 야곱을, 이 믿음을 좋은 것으로 여겨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강 건너서 만날 형 에서에게 가 있었습니다. 날이 새면 만나게 될 형에게 죽게 될까봐. 그것에 매여 있는 야곱은 정작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함께하기를 구하지 못함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지만 보이는 문제의 결과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열매요. 그 결과물에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다는 모세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비교되어집니다.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삶이 곧 내 모습이기도 하기에 야곱을 통해 나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의 삶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애굽 땅에 이르기까지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애굽 땅과 인근 지역에 7년 빈과 흉년이 있게 하여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큰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 땅과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넓은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자신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확연해집니다. 주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우리 모두 각자가 중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내가 내 삶이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주님으로 내가 살고 그의 공동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신년 주일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임만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임만을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임만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인 주일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 중심 공동체와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작은 교회로 우바이를 통하여 드리고 있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부터 목사님께서는 능히 가정 작은 교회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작은 교회 100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이 계셔서 지금 신종 코로나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 속에 세상은 방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올 때 진짜 교회가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져만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신보는 사라지고 육을 추구하는 인보는 온 세상에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무너지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통과되어 온 유럽과 미국 교회는 지금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에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사단의 계략이고 술수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심을 그들은 알기에 그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수완을 만들어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말씀이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 근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신종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한 미래에 동참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중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임마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어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꾸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지들도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었고 때로는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때로는 창간에 찔려 죽으면서까지 그 신앙의 절개를 굳지 않았던 변절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할 때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겼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기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중심 공동체가 함께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바일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중심 공동체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